오늘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로 땅 위의 먼지를 치라고 말해라. 그러면 온 이집트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의 먼지를 탁 하고 쳤어요. 그러자 모든 이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우와, 끔찍하죠? 이 머릿속에도, 목 안에도, 겨드랑이 속에도, 가랑이 속에도 이가 막 드글드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온몸을 물어뜯죠. 몸 안이 온통 이천지였어요. 손톱으로, 엄지 손톱으로 이를 눌러서 죽이면 탁 하고 시뻘건 피가 튀었어요. 이는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빨아먹고 살거든요. 이 벌레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벌레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온몸에 이가 드글거리니까 어때요? 막 정말 죽기보다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DDT라는 소독약을 막 마구 뿌려댔거든요. 너무나도 그 당시에 가난한 시절이라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가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때 연탄을 사용했던 시절이니까 물을 데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손발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이집트에 일어난 그런 대재앙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뭐 몇 마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막 근질근질하고 막 깨물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는 뭐 사람의 온 몸에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이가 생겨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냥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는 흉내 좀 내봤는데, 이를 만드는 것은 이제 흉내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그 마술사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길 고했지만 파라오는 고집을 피우면서 신하들의 말을 도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의 온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또 파라오는 여호와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그렇게 한사코 파라오가 그렇게 온 나라에, 온 몸속에, 온 사방 천지에 이가 드글거려서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아침에 일찍 가서 파라오를 만나라. 내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 여호와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또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겠어요? 만약 내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들과 집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파리들로 뒤덮이겠고 모든 땅에도 파리가 들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따로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파라오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며 이 기적은 내일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를 하시지만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의 백성들은 파라오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시는 주관에 가시는 선장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보스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이집트의 백성을 구별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과는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룩함의 반대가 뭐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파리떼가 파라오의 궁과 신하들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땅이 파리떼 때문에 황무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리는 프랑스의 파리와는 달라요. 가끔 우리 예배당에 왕파리가 웽 하고 날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이 파리는, 여기 파리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이집트의 백성들은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자, 음식을 정성껏 잘 차려놓은 그 음식 상에 웽웽거리면서 파리가 어떡합니까? 그 왕파리, 그 똥파리가 음식을 차려놓으면은 전부 다 밥에도 앉아서 다리로 비비작거리고, 반찬에도 앉아서 비비작거리고, 고기에도 앉아서 비비작거리고, 아우, 그거 보면은 막 더럽고 징그럽고 끔찍하잖아요. 한두 마리만 그래도 그런데 새카맣게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파리 한 마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그냥 이 귀에도 앉고 막 이마에도 앉고 막 그냥 목에도 앉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막 그냥 뭘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잡아도 뭐 그냥 웽웽거리면서 달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파리예요. 완전 지옥이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사정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어디에서 제물을 바치라고요? 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그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이집트를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사탄은 그럴듯한 조건을 붙여서 거래를 하려고 듭니다. 조건을 많이 달아요. 그러나 사탄과는 어떤 조건이 됐던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와가 뱀에게 당했잖아요.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뭐 요렇게 거기에 하여튼 들으면 완전히 그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처럼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조건이든 따라서는 안 돼요. 뭐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토를 안 달고 네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모세가 말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제물을 바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뭐 우리가 요셉 때 배운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겸상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만 인정하는 거고 뭐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냥 삼류 국민 취급을 했잖아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어서 우리를 쳐 죽일 겁니다. 어디라고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 땅에서 우리가 믿는 신께 제사를 지내야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더 위대하다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착각은 자유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뭐를 싫어하나요?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코로나 때도 유독이 지하철도 10,000원이고 버스도 10,000원이고 백화점에도 사람이 많고 그랬지만 유독이 교회에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어요. 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왜 싫어합니까? 시끄럽다 그러고. 왜 싫어합니까?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회방할 때가 많아요. 시끄럽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자, 원래는 모든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편리하게 제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요. 일단 주일이 자유로워요. 아싸! 또 그냥 황금 휴일 뭐 마음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케줄을 짤 수가 있어요. 매이는 게 없으니까 신나는 달밤이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이면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교란 작전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 핑계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따라갔다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5번 되고 5번이 10번이 되고 그게 이제 평생 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나오지 않는 거죠. 학교 졸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더 나와야 하는 건데 사탄은 이제 끝, 나 이제 교회 잘랐어요 하고 안 나간단 말이죠.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실증이 나기 시작해.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졸려? 끝나고 나면 다시 팔팔해지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졸려? 들으려고 해도 계속 눈이 감기고 자꾸 딴 생각만 나고 그건 뭐예요? 내 속에 마귀가 쑥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롭고 막 마음이 열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아멘이 나오고 열정이 막 열정적인 사람 막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다 비실비실하게 맞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그대로 가다가는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쾌락을 좋아하고 성경에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지만 죽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귀신이 나가면 동무 몇 명을 데려온다고요?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여기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고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언제나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해야 되고 내 마음의 의자에는 보좌에는 누가 앉아야 돼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죠. 마귀는 지가 자리를 하나님 다 내쫓고 예수님 내쫓고 성령님 내쫓고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가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그러니까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괴롭혀가지고 병을 줘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신내림을 받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협박받아가지고 압박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나요? 아니죠.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잖아. 인격적인. 근데 이 귀신은 고통을 줘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는 거를 고통을 줘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그 속에 신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뭐 할머니 신이니 동자 신이니 무슨 신이 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속에서 이제 계속 점을 치게 하고 사람들을 자꾸 나쁜 길로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공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무엇을 채웁니까? 술과 도박, 유흥과 방탕함, 마약, 각종 범죄, 쾌락을 일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달콤한 유혹들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그 유혹의 욕구가 그 세상 달콤한 유혹의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괜히 반항하면서 집에서도 가출도 하고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을 깨워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 시기가 가까울수록에 할 수 있는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지내라 하는 그 파라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광야로 3일 길 정도를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모세가 말을 해요. 아론이 계속 말했었는데 모세가 아주 담대해졌어요.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파라오가 대답합니다.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노라. 드디어 파라오가 허락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조건이 뭐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파라오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까지 보이잖아요. 자,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제물 드리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아주 파라오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은 멀은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기서 나가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들 중에 있는 파리떼를 내일 없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서를 붙여요. 딱. 단 우리를 또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또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딱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 바치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 단단히 호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파라오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파라오가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파리떼를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사명에서 직분에서 떠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사탄이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아주셨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으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었다 하면 사탄이 쑥 들어오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기는 싫어지고 놀기는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지겨워지고 마귀와 함께 세상에서 노는 시간은 신나잖아요. 그게 타락이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해야만 타락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싫어지고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지고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근심과 염려가 많아져요. 그럴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소리 내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확신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속으로 그러면 그냥 자버려요. 내 음성이 똑똑히 들리게 하나님, 파라오가 약속했습니다.
파리떼를 쫓아주시고 파라오가 다시는 속이지 않도록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똑똑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차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으니까 분명하게. 나팔을 분명히 불어야 알듯이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똑바로. 그리고 내가 레코딩을 해가지고 내 기도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몰라요. 내 목소리를. 자꾸 들어보면 아, 내 목소리가 이게 발음 시원찮구나. 이게 그냥 뭐 이게 너무 듣기가 좀 거북하구나. 교정을 해나가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 찬양이, 내 기도가, 내 음성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운 음성으로 변하는구나. 그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유, 그냥 사람들 앞에 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처음에는 말 못한다고 했다가 직접 파라오한테 막 경고를 날리는 거 보세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파라오가 백성을 보내기로 약속했으니까 파리떼를 없애달라고. 파리떼가 없어져야 보낼 거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1절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했잖아. 했는데요. 의심했잖아. 했는데요. 안 믿었잖아. 확신이 없었잖아. 긴가민가 했잖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 신하와 백성들 사이에서 파리떼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온 하늘과 사방에 파리떼로 가득했는데 한순간에 일시에 사라진 것입니다. 놀랍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니까 파라오는 또다시 역시나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공약, 뭐 어떻게 하겠다. 지도자의 공약은 지도자의 공약은 무효가 될 때가 많아요. 그야말로 공약이 공약될 때가 많습니다. 잘 지켜지질 않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번복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무적행 속에 갇힐 때까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원수마귀 사탄을 무적행 속에 갇혀야만 그때 이제 굴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원수 마귀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